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또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복락 꿈꾸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동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은요 3주째로 지금 시리즈 설교하죠.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로,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해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다 순종할 텐데 뜻을 모르겠어.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그 틀은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큰 틀로 잡고 나갔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바로 온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즉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함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참 이게 폭넓어요. 온전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몇 가지만 간추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우리가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왠지 그 온전함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풀이해 보니까 왠지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요만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성된 상태에 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마치 하나님과 같은 또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 과연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완벽에 인간은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전해라, 온전해라, 온전해라. 과연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칭한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노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욥,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자들이라 이렇게 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죄가 없는 상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며 살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하거나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였었어요. 처음에 창조 시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좋다라는 말 그 이상의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좋았더라라는 말은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온전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정했던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전함을 갖고 원래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기로써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뭘 별거라고. 그냥 마음 좀 넉넉히 잡수셔서 그 좀 아담과 하와가 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로써니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기로 전 인류에게 죽어야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신가라고 불신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던 그 이유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큰 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그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한테 거짓말 시킨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먹어.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귀의 영이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은요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특징은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한 치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진짜같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따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이득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의 오른팔로 나치의 그 선전부장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을 인용할 때 이 괴벨스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비꼬는 말로 많이 씁니다만,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선전선동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숭배하게끔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전략을 지금도 매뉴얼로 삼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참,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말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은 터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체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는 신문하고 방송, 라디오, 주로 라디오죠. 라디오와 그런 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그 끊임없는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한 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레닌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과 위장의 천재가 되어야만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거짓말을 줄기차게 해라.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속는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자신을 그 빛의 천사, 즉 광명의 천사로 보이게끔 가면을 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사탄처럼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빛의 천사, 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째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짧은 3번의 설교를 통해서만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온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우리가 또 저 광명의 달콤한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단들에 그냥 너나 없이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원래는 의인이었는데 죄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 완벽한 온전한 상태가 죄 때문에 깨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단절된 영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의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이 또한 육체 이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런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흠이 있고 외롭고 갈등하고 죄를 짓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라는 걸 우린 그래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은 온전함이 깨진 것, 죄인으로 전락한 것. 그래서 우린 늘 갈등을 일으키고 늘 남의 것을 뺏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냥 쓸쓸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온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자, 어떻게 외치시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깨어진 온전함을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진 온전함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죄의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죄값을 치르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없었던 걸로 해주마, 이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형벌을,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피 흘림, 즉 죄값을, 회초리를 맞아야 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형벌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그 어린 희생양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온전함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 바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한 제사와 함께, 짐승을 통한 제사와 함께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는 제사와 함께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0년, 200년 수세기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한테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1년 동안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 1년이 지나면 그 대속죄일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제사가 매일매일 또는 매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와 율법을 지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죄를 솎아내기 위해서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했건만, 또 율법 11조를 준 것 다 하나하나 지켜왔건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온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제사도 지냈고 율법도 지켰는데 왜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거를 성경은 감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먼저 보신다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행동도 물론 같이 보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행해왔던 그 율법을 질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틀린 이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엄청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려 해도 우린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또 그 다음 날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 전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번에는 짐승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그 희생양이 똑같은 죄인이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즉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 즉 죄인이 아닌 의인의 상태에서 그러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것이 죄값이 치러지는 거지, 똑같은 죄인끼리 죽어지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정하는데 그 조건은 흠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양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 의인, 온전한 완성된 자, 죄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의 죽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완전히 속량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보낸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 즉 대속의 죽음을 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내 아들 예수처럼 똑같이 온전한 것으로 내가 칭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자기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처럼 온전하게 삼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한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해서 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믿음은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또 방법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통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 초상화를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그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올해 남아있는 그 2달 여일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되고 또 내년도 2022년도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11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의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묵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생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원수마귀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